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3일입니다. 엊그제가 하지가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례라고 이제 부모님이 누군가 지어주셨겠죠. 그랬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계명시켜준 사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저희가 또한 알고 그것이 진리임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라라고 하는 제목 또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의 이름은 사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고, 사라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만약에 이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사라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의 대명사로 쓰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의심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중에 들키고 나서는 변명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창세기에는 언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믿음, 이것이 신약에 있는 어떤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완적이고 또는 잘 몰랐던 것,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롯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기의 욕심, 물질을 추구해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다 갔고 결국은 그 아내를 잃고 딸들과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탄생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롯을 치부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뒤에는 우리 신약에는 의로운 롯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어렵죠. 창세기 19장 거기에만 봐가지고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봐주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사라에 대한 어쩌면 변명, 변호 이런 것이 히브리서 11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기 몸이 생리가 끊기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중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믿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뒤에 보면은 이는 약속하신 이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미쁘신 줄, 그분의 말씀은 진실임을, 신실하심을 알았다, 믿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웃었지만 설마 그런 일이,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대로,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 사라도 역시 그런 믿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사라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라에 관한 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 또 아비멜렉에게 또 갔을 때 두 번 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이제 다른 남자들이 애굽 왕 또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 사건을 살펴보는 이유는 아브라함도 사레도, 그때는 사라였죠. 아브라함, 사레였어. 그 당시에 별 개념이 없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속에 인지하지 못했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이 안에서 충분히 자라지 못한 상태였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가능한 임신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두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삭을 번제로 드린, 원래 아브라함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를 부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하는 장면을, 두 장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제 기근, 요즘으로 말하면 가뭄 때문에 음식물이 없든가 부족한 상태를 이제 기근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 우리 어머님들은 기근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기근을 느끼지 못하고 은혜로 산 세대들이고, 예. 두 분은 알죠? 기근, 가뭄 들어서 먹을 게 별로 없었던 시대, 또는 일본 사람들이 다 뺏어가서 먹을 게 없거나 6.25 때는 전쟁 때문에 심지 못해서 먹을 게 없다든지, 어쨌든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들었었던 그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간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 성경에 보면은 아리따운 여인, 그러니까 엄청 이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그것이 바로의 궁예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드디어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데려간 거죠. 그런데 그때 잘못하면은 바로는 남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길 수 있는 순간, 또는 사레라고 하는 여자는 남편이 있는데 다른 권력, 애굽 왕에 의해서 자기 몸을 유린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바로에게 현몽한 거예요. 꿈에 나타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네가 취하려고 하는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고 하면은 너는 죽는다. 이걸 딱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겁이 나서 행동을 멈춘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브라함은 혹시 자기 아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할까 봐 이제 그런 수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얕은 깨를 부린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두 사건, 그러니까 즉 여기 애굽에서의 사건,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 사건을 보면은 사라의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사라는 가타, 부타, 뭐, 그러면 되냐, 좋아요, 뭐 이런 의견이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다만 거기에 애굽 왕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사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어찌하여, 도대체 네가 나랑 무슨 원수가 졌길래 나를 또는 우리 왕국을, 애굽을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했냐라는 식으로 이제 묻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한테 잘못 보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손봐주면은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최종적인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데가 지옥이거든요. 일상적인 곳에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이 풀어줘요. 그런데 그곳은 회개와 뉘우침이 소용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곳은 아직 거기까지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꾸중하는 거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보면은 어찌하여 나에게, 내가 어찌하여, 어찌 그를 누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해물을 줘가지고 혹시라도 자기에게 화가 임하지 않을까, 그 이제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때 이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죠? 65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예요. 근데 이 아비멜렉도 사라를 취할 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가 현명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거.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에게 자기가 밤에 있었던 그 꿈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 꿈에 나타난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브라함은 이 동네는 하나님을 모르는 동네라서, 그 막대 먹은 놈들이라, 하나님을 모르고 막대 먹은 놈들이라 자기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자기의 아내를, 자기를 죽이고 이제 욕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이야기만 듣고도 아직 벌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한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한 대상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또, 아비멜렉이 이제 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또 따지는 거죠. 질책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이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나무라는 거죠.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네가 원한이 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치게끔 이런 상태에 나를 빠지게 했느냐라고 항의하고 질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염려했는데, 그들은 의외로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생각들 안 드세요?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는 말만 꺼내도 나는 쫓겨날 것 같아. 우리 할아버지는 말만 꺼내도 큰일 날 것 같아. 직장에 있는 누군가는 엄한 사람이라 너 그런 얘기 하려면 직장 나오지 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 근데 말해봤더니 정말이야?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하면서 관심을 보이고 금방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갖게 되고 믿음을 얻게 되는, 그런가 하면은 만만하게 보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이유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심하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사람들에게 막 시비를 걸고, 엠마 너 나한테 한번 덤벼봐, 나 건드리면 너 하나님한테 죽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가 내가 점잖게 행동하고 아무런 죄를 먼저 범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누군가가 공격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애굽에 갔을 때 그 당시에 12절에서는 그것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이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힌트를 다 준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이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이 사라에게 태어나야지 되는데 이것이 저쪽에서 씨를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이 훼손돼 버리는 거잖아요. 엉뚱한 씨가 들어와버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약속, 섭리를 잘 이해하고 믿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9절처럼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생각이 있어요. 우리도 다 생각이 있잖아요. 너도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까지 아브라함은 또는 사라는 아직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쭉 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게요. 이제 두 번째, 출산할 수 없는 상태. 나이가 많아서 생리가 끊기면은 더 이상 출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사라의 나이가 89세. 아브라함은 이제 10살 더 많으니까 99세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사라의 어떤 사례지, 그 당시에는 사례의 행동. 여기는 아직 나이가 거기까지 안 간 상태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5세, 사라가 75세일 때, 그 다음 해에 이제 저희가 태어나는 거니까요. 누구죠?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니까. 그때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성경에서 아름다운, 농담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사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씨앗 싸움은 부처님도 돌아선다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누군가를 남편의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맞아들이면 본처가 그것을 못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례는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스스로가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기의 종이었던 비라를 이제 자기 남편에게 주고, 또 나중에 그의 시기함을 느낀 그 레아가 자기의 종 실바를 이제 또 남편에게 주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농담 삼아 한 말이 되는 집안은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는데, 그건 농담이에요. 좋은 뜻으로 한 말씀은 아니고요. 그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이제 출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출산할 수 없으니까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 여종과 동침하란 얘기죠.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것을 누가 한 거냐면은 아브라함이 부탁해서 한 것도 아니고 사례가 무릎 꿇고 애원해서 된 일이 아니에요. 아니, 하갈이 무릎 꿇고 애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 사례가 이 일을 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일은 4,000년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 이 지구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례가 한 이 행동이. 일테면 이제 잠언 말씀을 보면은요. 잠언 19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나중에 보면은 이 사례가 하나님까지 원망하진 않아도 지가 미련해서 엉뚱한 짓을 해놓고 그래서 길을 굽게 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대부분의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내 책임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선택한 경우.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교에서는 업부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결과로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크리스찬에게도 많이 생기죠. 여기서는 이제 사례가 그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남편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갈이 제발요 하면서 부탁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혼자 뭔가를 잔머리를 굴려서 뭔가를 했는데 그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 결과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과 동침하고 하갈이 임신하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갈이 임신하니까 그 전까지는 종은 주인이 명령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며칠치인데요.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너는 애 없지? 나는 임신했어. 그러면서 자기 뭐 이런 거지. 아우 목말라 물 좀 하나 떠오지. 뭐 이런 거래. 일테면은 이건 누가 할 일이에요? 쥐가 할 일이야. 그리고 지가 먹을 것도 지가 할 일이지만 주인이 시키면 그걸 해와야지 되는데 은근히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든지 뭘 시켜도 아우 몸이 무거워서 하면서 애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안 하고 멸시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냥 딱 한 단어로 표시했지만 멸시.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지가 한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남편에게 이제 막 항의한 거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제가 이 밑줄 친 이곳을요, 여기 지금 빨간 글씨 보이죠? 빨갛게 제가 원을 그리는 곳. 사례가
어떤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는데 내 말대로 하지도 말고 남편 네 말대로도 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이 원하면 그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의 믿음에 보면은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은 믿음이 심지가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늘 이렇게 상향곡선을 걷고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의 이제 대명사가 다니엘 같은 경우,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에서 다니엘이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셉도 그런 모습으로 나오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 주인공인 사레 또는 사라처럼 또는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출렁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대부분 출렁거리는 것을 느낄 거예요. 행동으로 하지 않아도 내 믿음이 출렁거린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마음에서 내 믿음이 지금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사례의 모습을 보면은 좋은 방향에서 사례의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네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 아니 판단은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에도 이런 마음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에서는 여쭌 모습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그냥 그 아내가 달달 볶으니까 종을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쫓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죠.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그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모든 일이 사레가 잘못 선택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이 율법과 은혜, 이것을 설명하는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런 요소로도 쓰이지만 어쨌든 이것이 사례의 판단이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한 집안 또는 한 민족, 또 다른 민족과의 관계, 그리고 이 지구 역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소용돌이치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하나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는 사레예요. 사라죠. 이제는 그가 내게 아들을 주게 하며, 여기 보시면 분명히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펴봤었던 아비멜렉에게 갔었던 장면은 이 장면보다 훨씬 뒤의 장면, 20장의 장면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미 사레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그러한 요청, 지시, 부탁, 이것을 단호히 거부했어야지 되는 거고, 사라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장면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많은 왕들이 이 배에서, 이 태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17절, 18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솔직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매우 친밀하게 생각했던 분이에요. 그 저기에서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하려고 하는 그 소식을 했을 때 50명에서 쭉 줄일 때 한 번만 더 제발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웃으며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모습이 여기 있어요? 보세요. 웃으며 속으로 이르되 네가 속으로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예.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우리 마누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 지금 이스마엘이 몇 살 됐어요? 13살쯤 됐을 거예요. 사실 여기서 말한 100세는 99세고 여기서 말한 90세는 실제로는 89세예요. 예.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13살이나 이제 컸으니까 얘나 우리 상속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옵나이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나요? 내가 천국을 믿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내가 영원한 속죄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셔서 이것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 결과를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띄엄띄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도 믿음이 늘 일정하거나 늘 바람직한 방향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람직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의인으로 끝까지 그와 한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하신 약속도 지켜주시겠어요? 안 지켜주시겠어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자포자기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천사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텐트 안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요 줄친 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좀 전에 그것은 내년 이맘때가 100살이니까 99세였고 89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하갈이 아니라 사레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니 잘못 말했죠?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가 바로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제 여긴 그냥 객관적인 사실인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건 이제 나레이션과 같은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겼느니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아이에게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성경을 읽는 사람,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차원이 아니면 그것을 상식 차원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정상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뒤에서 들은 사람이 또 있어요. 사라가 장막에 있다고 그랬는데 목소리가 거기까지 들린 거예요. 이제 또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비웃음인 거예요. 피한 거죠. 피. 내 상태를 내가 아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는 것을,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은 이 땅에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사라는 아직 몰랐던 거예요. 나는 내가 노쇠하였고 나는 늙었고 내 주인, 이분은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불렀던 거예요. 우리 주님 주라고. 내 남편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즉 아들은 개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질책을 한 거예요. 생각은 사라가 했는데,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질책했을까요? 야 이놈아, 네가 그따구 생각을 하니까 네 마누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이제 부전자전이 아니라, 네, 부부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겼어요. 분명히. 이건 객관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아비멜렉에게 갔더니 거기서도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데려간 거잖아요. 사라를. 그럼 이건 뭐예요? 다 늙은 여자를 그 사람이 눈에 뭐 색안경을 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자기 스타일이어서 그냥 늙은이를 데려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엄청나게, 즉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요즘 말로는 희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몸도 생리를 할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변화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20장에서도 아비멜렉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아비멜렉의 눈에 또는 그 주변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사라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끊겼던 생리가 다시 이어졌던 거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이에요? 사라의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고 마침내 임신하게 해주셨고 출산하게 해주셨고 그 아이의 이름이 웃음. 처음엔 비웃었는데 이제는 기뻐서 웃을 수 있는 그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네. 걸렸으니까 사례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사례가 여기까지, 창세기 여기까지 보면은 믿음이 없는 여자의 모습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즉, 이 말씀은 내가 좀 전에는 약간 비웃은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때 혼나면서 정신이 확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한 그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었던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있는 믿음의 사라의 모습이 이때부터 생겨난 것이 아닌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끌려갔을 때 네 이놈, 네가 그러고도 살아남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아무런, 정말 희한해요. 애굽 왕에게 끌려갔을 때도 그렇고 아비멜렉에게 끌려갔을 때도 그렇고 이 사라의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것이 자기 남편을 살리고자 하는 충정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무런 그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창세기 21장 5절에서 7절 보면은요. 이제 이삭이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100세였고 사라가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비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슬픔이 변해서 웃음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많이 있는 거죠. 이것도 그 처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단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웃음이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말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이 손아귀에 들어있다. 그분이 주관하신다라고. 그러면은 사소한 일, 대단한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분이 하셨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믿음인 거거든요. 내 생각에는 지금 슬프고 내 생각에는 지금 어렵고 내 생각에는 이것은 불행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은 그 모든 것은 잠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것, 불만족이 없는 상태, 완전히 만족한 상태, 행복한 상태, 기쁨의 상태, 즐거움인 상태, 슬픔이 없는 상태, 그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준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영화 볼 때 주인공이 초반에 막 고생을 하든지 뭐 활을 맞는다든지 화살에 맞거나 총을 맞아도 초반에 맞으면 별 걱정을 안 하죠. 왜냐하면은 아직 1시간 이상이 남아있으니까. 아니, 주인공이 초반에 죽어버리면 뭐예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웃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많이 살아서 이제 100년, 200년 산다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해도 그 인생이 전체가 다 슬픔과 불행이라고 따져도, 또는 그 인생이 전체가 다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라고 따져도 이것은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가짜예요. 변하는 거. 진짜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스마엘을 선택해서, 하갈을 선택해서 이스마엘이 얻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있었던
14년의 불행은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실현됨으로써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기쁨으로 웃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뭘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애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 모든 노력과 그 모든 고생, 슬픔, 불행이 메시아,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 역전이 되잖아요.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이 지금까지 또는 앞으로도 지금의 어떤 모습이 이어진다고 해도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진짜인데 나 이것 때문에 허리 아프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눈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가짜예요. 왜 가짜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이것은 가짜예요. 변하는 거. 진짜는 영원한 거. 변하지 않고 완전하고 애들 말로 끝내주는 것은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일을 열어주셔가지고 커튼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믿어지게끔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살고 있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저 위에 있는데 아직 우리에게는 오지 않았지만 왔어요. 왜? 성령이 왔을 때 이미 우리는 그것을 즐기고 있거든요. 왜? 그것이 사실임을, 진실임을, 곧 성취될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낳고 못 낳고에 관해서도 여기도 보면은 룻이 아이를 낳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룻이 임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에 편입됐고 다윗의 조상에 편입됐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편입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니까 아니 남편은 나를 제일 사랑하는데 나는 임신을 못하니까 막 남편한테 화를 낸 거예요. 나도 임신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는 거죠. 그대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너를 제일 사랑해. 너도 알잖아. 근데 내 능력 밖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여종과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어 쫓으라고. 이것은 율법으로는 우리의 노력과 공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 율법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율법으로는 안 되고 은혜로, 언약과 약속으로 가능하다는 것. 이 율법은 은혜로 인도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자지만 지금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유대인이나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 아직 다가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 기업을 영원하신 기업,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네. 그것을 아직 잊지 못한 거예요. 받지 못한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금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은혜로 임한 자라야 상속자가 되리라. 언약에 의한 자식이어야 유업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한, 은혜에 의한 말씀을 믿는 자라야 영원하신 기업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사례는 나름대로 참 좋은 생각을 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러면 남편도 기뻐하고 하갈도 그전보다 내 말을 더 잘 듣고 나도 제가 아들 낳으면은 내가 키워서 내 아들 삼고 양자 삼고 뭐 이런 이상한 계획을 세웠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요.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죠.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애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좀 전에 그 말씀이에요.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렇게. 저는 이제 애굽에 갔을 때도 또 아비멜렉에 갔을 때도 사라의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같이 갔는데 사라는 입을 열지 않았단 말이에요. 뭔가 했는데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의 기록에 사라의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 중요한 사건을 두고 아까 그 사건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죠. 100세에 얻은 독자, 86세에 얻은 그 아이를 내쫓고 이제 얘를 금지옥엽으로 키우고 있는데 걔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성경에는 거기에 사라의 의견, 사라의 말이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인용한 히브리서 11장 여기에도 사라에 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몰래 했다. 또는 사라에게 말했지만 사라는 믿음으로 순종했다. 아마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무엇일까? 정답은 모르죠. 정답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은 추정할 수 있어요. 뭐라고? 근데 추정할 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추정할 때는 이렇게 사라의 믿음 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판단해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성경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중요한 일을 그의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마치 도둑놈처럼 몰래 야야 일어나 새벽에 지 아들 깨워가지고 가자. 어디 가는데요? 야 지금 크게 말하지 마. 네 엄마 깨면 산통 다 깨져.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자기 아내를 뭘로 보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자로 보는 모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그 당시에 있었던 진짜 모습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제가 감히 생각해 보자면
알렸을지 않았을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깡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것을 믿는 거거든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 이야기는 이삭은 죽을 수가 없어, 또는 죽어도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욥기처럼 죽은 애를, 걔들은 다 죽었고 아들들 딸은 죽었고 나중에 아기가 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걸 믿은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오늘 번제로 내가 바친다고 쳐도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믿은 거예요. 네. 그것을 믿고 번제를 드리려고 했고 하나님은 준비했었던 거죠. 그래서 죄를 질까 봐 사라에 관한 이야기 추측은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냥 고선에서만 지나갈게요.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때 과연 몰래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미리 인지하셨겠죠. 그리고 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준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창세 전에 준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깨워서 데리고 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양을 준비하셨죠. 미리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는 대속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을 보면은요, 이제 사라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처음에 애굽과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줄 거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는데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사라의 동의가 있었든 없었든, 몰래 했든 아니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 게 아니라 바친 거거든요. 그 믿음이 잔잔하게 이렇게 출렁거리기도 하지만 결국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제 멜기세덱의 계열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히브리 성도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제 구하는 거죠. 믿음이 성장해야지 된다. 여기 보시면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시간이 지나니까, 때가 오래됐으니까, 구원받은 지가 오래됐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걸 못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14절에 보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면, 장성하면 단단한 것도 먹을. 그러니까 그전 같으면은 누가 교회에서 무슨 말하거나 아니면 뭐를 하면은 쉽게 상처받고 뭐 해야 되지만 믿음 안에서
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라고 하지만 안 받은 사람도 구원받으러 와 있는 모임이고, 구원받았어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성장한 사람, 더 성장해야 될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간인 거예요. 마치 사라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성장했던 것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들의 믿음처럼 출렁거리지만 출렁거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점점 나아가서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은요, 장례식 말씀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죽을 거예요. 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누구라고 평가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도 결국은 믿음이 출렁거리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믿음이 쭉 성장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 이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은 결단에 의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단한 것을 지켜주셔요.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성장은, 그래서 성장할 때마다 나이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표시가 나고, 또 대나무 같은 데도 마디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한테 어떤 때는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슬픔을 줄 수도 있고 힘겨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앞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젖이나 먹는 자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이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에서 선택하고 결단해야 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내일 모레부터 참빛 천국잔치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믿어지게 해주셔서 그분들에게는 영광이고 저희들에게 기쁨이고 하늘에서도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